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된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망부석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기다릴까요? 그 기다림 속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꼭 올 것이다. 근데 망부석, 그러면 기다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 된 것이죠. 그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는 망부석일까요? 아니요. 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됐든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꼭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바보스럽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그런데 그 바보인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 주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의 그 기다림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믿음이 정말 주님이 답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 첫 번째 예배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느냐? 병자들입니다. 맹인들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거기에 있었다. 왜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들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행각 5에 다 누워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못의 물이 진동하느냐? 가끔이라고 했습니다. 가끔. 월요일날 새벽 5시에 그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다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물이 통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침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행각에 모여서 늘 그 연못의 물을 주시하겠죠. 어떤 이는 가족이 와서 그 물에 먼저 넣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38년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넣어줄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바보 아닐까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38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거기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만이 자기의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편으로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찔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그런 기쁨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환난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물이 통하기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답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그 사랑과 소망을 꿈꾸면서 늘 거기에 있느냐,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젠가는 꼭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연못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기대. 그 환자처럼 우리는 그런 열심과 그런 기다림으로 주님의 행각에서 우리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주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물이 동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과 기대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그 기다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은 전적인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의 건강의 회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 어떤 다른 생활을 일상의 삶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훗날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 해서 유대인들에게 온갖 박해를 받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 일을 행함으로 자신이 이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몰랐을까요? 그래서 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가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유독 그에게 예수님은 가셨을까요? 그 환자가 잘생겨서 가셨을까요? 오늘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구주가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막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기뻐 그것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다. 그러면 왜 그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치료했을까? 앞으로 있어질 많은 환난이 그 사람 때문에 생기고 그 사람 때문에 시작된다고 할 때 왜 그리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눈으로 그를 보았다 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실족할지라도 소망이 없어도 거기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 줄 아십니까? 답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물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그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면에 숨겨진 예수님의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병자도 그렇게 답이 거기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서 기다렸는데 너희는 정말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작은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통하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다리는 그 생명과 대비돼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있다 할 때, 하나님의 구속이 이 민족에게 있다 할 때 너희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너를 불렀노라 했을 때 그 부름의 약속들이 마치 그 사람이 거기에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자리에 그게 답이다 생각하고 언제나 거기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곧 질문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남겨진 자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열매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여러분 모두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방법은 많습니다. 길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길 속에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환자는 그 못의 동함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고 확증하고 그 믿음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있었다면 그와 대비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주의 성전에 서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된 이 비교를 통해서 너는 그 믿음으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자, 그 구속자의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느냐. 그러나 오늘 대비된 그 사람들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박해하며 거부하며 싫어함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를 긍휼히 여기셨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오래된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되었는데도 그가 참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헤아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 우리는 추측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은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보건대 그 사람은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많았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이유 중에서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셔서 그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복하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질 그 많은 시험의 환난의 시작도 마다치 아니하고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담한 정말 답이 없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를 향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내 죄가, 내 병이, 내 심령의 곤고함이, 또 내 생명의 거룩한 기쁨과 구속함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내게서 이루어짐을 믿기에 그 답을 알기에 주님을 기다림,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의면치 않습니다. 그것으로 생긴 그 오래된 병일지라도 주님은 마다치 않습니다. 왜? 앞으로 있어질 그 모든 환난이 시작된다 하도록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길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넣어줄 자 없습니다. 나를 밀어줄 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세울 자 없을 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대림점은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회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준비한 기름이 다 떨어지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끝난 겁니다. 포기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많은 시간과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그 기다림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다? 준비한 것이 떨어졌다? 이것은 쉽게 포기되는 것, 손은 들고 항복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일평생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사랑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났는데도 그처럼 사모했건만, 그처럼 부르짖었건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떨까요?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루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 곧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응답하심으로, 분명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때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깨어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표현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깨어 기다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를 정말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깨어 기다려야 하는가?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들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함이 계셨으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워서, 아니 내가 이 짐을 져야 될까 말까 할 때에 예수님은 지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깨어 기다린다는 표현이 무엇이 될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 탑이 있어서 거기에서 살 수 있기에 기다려지는 그 38년 된 그 사람의 모습, 과연 나는 답이 하나님께로 있어서 주님의 성전 곁에서, 주님의 성전 안에서 38년 아니라 3년 8개월이라도 과연 기다릴 수는 있겠는가? 그러면서 묻게 됩니다. 내게 답이 되시고 내게 구원이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문을 열어줄 주님께로 향하여 단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단 한 시간? 아니 일주일에 단 한 시간이라도 깨어 기다릴 수 없더냐 물으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고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죽어가는 38년 된 사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거기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는 정말 하나님 곁에서 몇 년을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깨어 있었더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을
주제로 해서 오늘 정말 답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답을 지키기 위해서, 답을 쓰기 위해서, 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정말 우리 모든 것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분명한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이루실 리가 우리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주님께 나아가 단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환자보다도 더 비참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살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 행각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언제 물이 동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열심이라도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마저도 없다면, 그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답이다, 주님이 오직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있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나의 모습이 기다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림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나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쓰심이 있고 예비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 거룩히 세우시는 그 일들이 예비되고 있다면 오늘 기다림에 합당한 자처럼 우리는 단 한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을 힘써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묻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이 뭘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묻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얼마나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그 눈의 소망함으로 그 연못의 물을 바라본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의 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의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얼마나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지고 여러분의 그 소망이 담겨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조금씩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을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당해질 그 비참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함께 하셨는가? 그를 긍휼히 보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당신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을 기다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그 기다림의 모습을 기뻐 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유독 그 사람에게 가셔서 오래 기다린 줄을,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진실하지 않고 합당치 아니한 것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을 기다림으로 또 참고 이겨내고 실망하고 낙담돼도 기다림으로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나의 기다림 속에 오래된 줄을 아시고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직하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지켜내는 사람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우직한 믿음이 정말 아들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이 내게로 오심을 기다림처럼 끝까지 참아내는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응답하심이 이루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약속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할 때 그 기다림의 시간과 분량과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다시 한번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이제 마지막 네 번째까지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맞기에 합당한 그런 열심과 뜨거움과 또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